오늘은 우리 서대신 교회 설립한 지 66주년이 되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1948년에 우리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이제 66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구원의 복음과 생명의 은혜를 나타내시면서 오늘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앞으로도 주님께서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교회 창립 66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상의 그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들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그가 가진 아름답고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신분과 그 특권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 말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9절로 21절 사이에 나오는 특정의 구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종말론적인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사막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막은 물이 없는 곳입니다. 사막은 길을 찾지 못하는 곳이지요. 아니, 사막에는 길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물론 그곳을 통과해 다니는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니는 길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평생을 사막에 살면서 길을 익힌 사람만이 다닐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종말의 때에는 사막에 길이 열립니다. 사막에 강물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각종 들짐승들이 그곳을 찾아 물을 먹고 해갈함으로 강물을 흐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된다. 어찌 짐승뿐이겠습니까? 아니, 어찌 짐승을 위해서 강물을 내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음을 밝힙니다.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여기 택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택한 족속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즉 하나님께서 사막에 길을 내셔서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목적지를 향하여
똑바로 열려있는 길을 통과하여 도달할 수 있게 하시고, 사막을 가는 동안에 강물이 흘러서 목마르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그 물을 풍족하게 먹으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예언을 하셨던 겁니다.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그리고 차고 넘치는 은혜에 대한 예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권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세 가지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이르면 애굽 땅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는데,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이 언약식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러나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과 은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직 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내산에 와서 드디어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고 언약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하신 특별한 신분은 세 가지였습니다.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즉 이 세상에 나라와 민족들이 많겠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소유물이 되는 것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기 소유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는 매우 값진 특별한 소유물이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크든 작든 비싸든 비싸지 않든 다양한 소유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소유물 가운데에서 자신이 특별하게 아끼는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분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집에 불이 나면 무엇을 가지고, 제일 먼저 무엇을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각자 대답이 다양하겠죠. 그러나 사람마다 가장 값진 걸 들고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혼자 짊어지고 나가지 못할 냉장고 밀고 나가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그죠? 예. 그건 아닐 거예요. 요새 냉장고도 값이 보통 아니에요. 보니까. 예, 참 비싸던데. 그렇다고 하여 그거 짊어지고 나가는 사람은 없을 거고, 그저 한 손에 쥘 수 있을 만한 거, 그러면서도 냉장고보다 훨씬 값진 거, 그런 거 들고 나가지 않겠어요? 어떤 분은 통장을 챙겨 나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통장이 금으로 만들었나? 여러분, 요새 통장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집문서를 누가 들고 나갔다, 그리고 집문서를 팔아먹어서 이 집이 남에게 넘어갔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이야기입니다. 근대 등기제도가 완성된 뒤에는 집문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국가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집문서가 없으면 내 집 아니다, 이런 거 이제는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통장도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통장이 없다고 해서 뭐 금융관계 일을 못하는 일, 그거는 옛날 얘기죠. 옛날에나 통장 가지고 다니고 그랬지, 요새는 통장을 대체하는 일들이 무수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통장 챙겨 나갑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예, 통장 챙기지 마십시오. 급할 때 통장 챙긴다고 시간 지체하지 마세요. 예, 다른 더 좋은 거 챙기세요. 여러분만 살아있으면 상관없습니다, 통장은. 자, 어쨌든 어떤 분은 통장을 챙기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곽 집사님은 뭘 챙기고 싶어요? 너무 많아서입니까? 너무 없어서입니까? 저도 어느 날 목양실에 앉아서 생각을 했어요. 야, 이 목양실에 이게 탈 게 많잖아요. 책이 많으니까. 부르려면은 여기서 무슨 책을 들고 나가야 될까? 왜냐하면은 들고 나갈 게 책밖에 없으니까 무슨 책을 들고 나가야 될까 하고 한 바퀴 삥 둘러봤습니다. 뭐 지금은 구하지 못하는 절판된 책들도 많이 있고, 뭐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 특별히 가지고 나간다면 뭔가 의미 있는 책, 그리고 구할 수 없는, 뭐 그리고 구한다 할지라도 참 어려운 그런 책을 들고 나가야 될 겁니다. 그 마음속에는 내가 이 책을 제일 먼저 들고 나가야 되겠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예. 그게 뭔지는 제 방에 오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100년이 넘은 책인데,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의 시편 강해집, 아주 유명한 이 트레저 오브 데이빗이라고 하는 그런 거, 다윗의 시편 그 보감,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트레저, 이게 뭐냐면 보물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근데 여기 말하는 이 소유란 말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는 말이에요. 소유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매우 귀하고 값지게 여기는 것. 하나님 앞에 이 교회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 소유라고 부를 정도로 정말 소중하고 귀한 존재, 그리고 정말 값진 존재라고 하는 거죠.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제사장 나라가 되며 라는 말입니다. 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말을 나중에 이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헬라어 구약성경이 나오게 되는데, 이 헬라어 구약성경을 우리는 70인역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70명의 학자들이 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다는 의미죠. 그런데 이 70인역을 번역한 분들이 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구약성경을 사용하던 사도 베드로는 바로 이 부분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을 사용한 거죠. 자,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말을 후대의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해석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해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고 사용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열방 사이에 제사장과 같은 위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서 얼마나 거룩한 존재이며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그들이 특별한 기업을 받은 바가 없음에도 기업을 받은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제사장에게 주셨던 거예요. 왜? 내 것을 내가 제사장에게 주노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넘치게 하셨던 겁니다. 그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야 했던 겁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대하여 이런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하여는 교회를 통하여 교회가 그들에게 선포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과 같은 거룩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왕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는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즉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인 이 거룩한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왕인데 제사장의 역할을 하려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장이 되고 싶었어요. 왕이면은 다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제물을 들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시니까 단번에 문둥병 환자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왕도 아니에요. 그래서 문둥병 환자가 되니 당장에 격리시키고 왕의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어 그 아들이 섭정이 되어서 왕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 되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존귀한 지위를 하나님께 받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분이 머릿돌이 되셔서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존재, 바로 그가 교회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식을 거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소유된 백성이 될 것이다. 나의 소유된 백성이 되리라.
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그 왕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백성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인지는 왕의 영광과 권능에 따라 달라집니다. 왕이 형편없으면 그 나라 백성도 형편없는 거예요. 그게 옛날 왕국의 모습이에요. 비슷한 일이지만은 참 예를 들려니까 할 수 없이 참 이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들도 다 경험한 일이죠. 우리가 나라가 힘이 없고 가난할 때 여러분 외국에 나가보세요. 그러면은 외국 사람들한테 멸시받아요. 그러나 나라가 참 부강하고 그리고 이 나라가 고상하고 아름답다면 외국에 나갔을 때 외국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죠. 그것이 이 왕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왕이 누구냐? 온 세계를 소유하고 계시는 세계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가진 이 신분과 그 특권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 이와 같이 존귀하고 이와 같이 아름다운 기관이 있겠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런데 왜 이렇게 존귀하게 하실까요? 이렇게 존귀하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이 존귀하기 때문이에요. 해야 되는 일이 존귀하기 때문에 그를 존귀하게 세우는 겁니다. 해야 되는 일이 하찮은 일인데 존귀하게 세우고 거창하게 세워서 막상 맡기는 일을 보니까 하찮은 일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에게게. 그러니까 에게게. 아니 왜 저런 직분을 준 거야? 이렇게 존귀한 신분을 주신 이유는 그가 행하는 일이 존귀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9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이유를 밝힙니다. 이렇게 존귀하게 한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즉 우리를 죄악과 멸망으로 점철된 그 어둠으로부터 구원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내신 분, 바로 그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이때 이 덕이란 말은 어떤 거냐면은 탁월함. 하나님의 그 가장 아름답고 탁월한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광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배하는 거룩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삼으시고 그에게 아름다운 지위와 신분과 특권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지상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헌신을 했습니다. 과거 우리 서대신 교회를 설립한 분은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로서 사역을 했었던 해밀턴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1948년에 우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우리 교회를 세울 때 우리나라에
처음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1919년에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THM 학위를 받고 그리고는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와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일제의 식민지로 있었고 미국에서는 아는 사람도 거의 없는 그리고 일제 그 식민지 속에서 말할 수 없이 좌절과 실망 가운데 있었던 상황. 그때 이 민족을 위해서 해밀턴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찾아왔던 겁니다. 그는 학식이 있고 그리고 복음을 논증하는 일에 특별한 재능과 훈련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평양에 있던 평양 장로의 신학교의 교수가 되었고 그곳에서 변증학을 강의하면서 우리말로 된 교재들도 출판을 했는데 후에 이것이 기독교 변증론 이런 책으로도 엮여져 나왔고 또 영어로도 이 책이 나왔습니다. 이분은 독립운동을 하는 성도들을 숨겨주고 지원해주는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가결하는 현장에서 이 결정이 무효라고 불법이라고 외치면서 강단 앞으로 나오면서 불법이다. 어떻게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가의 예식일 뿐이냐. 이렇게 항거하다가 일제 순사에게 끌려나가 결국은 미국으로 추방당한 이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이분이 신학교 사역과 교회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가 이 한국이 해방되면서 다시 마음이 뜨거워져서 재차 선교사로 왔던 거예요. 그때는 이미 젊은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나이로는 60에 해당하는 나이인데 선교사로 와요. 그래가지고 당시 부산 영도의 고려신학교 거기에 신학 교수로 있으면서 우리 교회를 세우게 됐던 겁니다. 그분은 진리에 충실한 분이었어요. 그분이 살던 시대는 미국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대세를 이루고 개혁신학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형편없이 쫓겨나고 하던 시대였습니다. 1920년대 초에 이 해밀턴 선교사의 스승이 되는 메이첸 또 반틸 이런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이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반발하자 후에는 교단에서도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나와서 신학교를 다시 세우고 교단을 새롭게 만드는데 그 교단이 정통 장로교야. 미국의 정통 장로교. 그리고 이 해밀턴 선교사도 교단을 바꾸죠. 정통 장로교 소속으로 바꿔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두 번째로 와서 우리 교회를 세울 때에는 정통 장로교 소속 선교사로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통 장로교 말부터가 심상치 않죠. 정통. 제가 우리 교회 역사 때문에 그 정통 장로교 쪽에 선교부 부장하고 이메일을 주고받았는데
이 이메일이 달라, 내용이. 그 인사말 자체가 우리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 이런 식으로 출발하는 거야, 이 이메일이. 그래서 우리 같으면은 안녕하세요 이런데 안녕하세요 그게 아니야. 완전히 사도 바울이 그 우리 신약성경 서신서 쓰듯이 그런 식으로 쫙 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죽어요. 운매 기죽어. 정말. 그래서 다르구나.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래, 이 해밀턴 선교사 자료를 좀 구하려고 하는데 뭐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고요. 그 다음에 뭐 책들은 여러 권 나와 있는데 구할 수 있는 책은 이제 다 구해놨어요. 우리 로비에만 그 보면 책들이 있잖아요. 영어로 된 책 혹은 우리말로 된 책 다 있습니다. 한 권 못 구했어요. 그걸 구하려고 지금까지 계속 찾고 있는데 수시로 생각나면 인터넷 검색하고 이 인터넷에 중고서점 검색하고 심지어는 미국 국회 도서관 검색하고 계속 검색합니다. 국회 도서관에는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 어떤 책이냐면은 회고록. 회고록이에요, 회고록. 선교사 회고록. 선교 회고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거를 구해야 부산에 재차 와서 여기서 선교 사역을 하던 내용을 볼 수 있는데 그래야 우리 교회 이야기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좀 찾아야 되겠는데 여러분들도 찾아보세요. 예. 이 메모아즈 오브 미셔너리 뭐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선교사 선교 회고록 뭐 이런 정도의 내용입니다.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이분이 이 이방 땅에 그런 열정을 가지고 왔을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선교사는요, 선교사 파송을 받을 때 이 파송 선언문에 어떤 말이 들어있느냐 하면 교회를 설립하는 권세와 그 말이 들어가 있어요. 교회를 설립하는 권세와 선교사에게 이제 파송을 하면서 위임을 하는데 총회 선교부가 권세를 위임하는데 그 권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교회를 세우는 권세 있어요. 교회를 세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교회가 세워져야 그곳을 통하여 복음이 끊임없이 전파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사라지면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이루지 못하면 한 명 한 명 죽고 끝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져야 그 교회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사람들은 죽고 사라질지라도 교회는 남아서 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서대신교회를 세웠던 해밀턴 선교사님은 60년대 중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있었던 인물들 지금은 거의 다 하나님 나라로 갔지요. 그러나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여전히 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66년의 세월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신비를 우리는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을까? 그것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구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전방에 가면은 6.25 때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던 곳이 있는데 가장 그 유명한 곳이 철의 삼각지대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철의 삼각지대에 가면은 그 지역에는 고지들이 있는데요. 산. 이 고지들을 사이에 놓고 서로 점령하려고. 고지를 점령하면은 어떤 유익이 있냐면 고지로부터 저 밑에 능선 아래쪽까지는 다 우리 땅이에요. 고지를 뺏기면 이 고지로부터 이쪽 능선 이 아래쪽까지 다 물러나야 돼. 거기가 그쪽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지를 뺏으면 고지로부터 눈에 보이는 저 밑에까지 한꺼번에 다 들어와요. 즉, 이 고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일정 범위가 이 조그만 고지 산 꼭대기는 땅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얼마 안 되는 산 꼭대기에 이 땅을 차지하면 그거에 몇천 배의 몇만 배의 땅이 내 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고지의 의미예요. 그래서 6.25 때 휴전을 앞두고 휴전이 이루어지기 전에 한치라도 땅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고지를 점령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철의 삼각지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군대가 공격을 해서 점령하면 중공군이 밤에 꽹가르치고 이러면서 인해전술로 달려들고 그러면은 최후의 1인까지 거기서 막 총 쏘고 막 수류탄 던지고 하다가 그냥 점령당하는 거예요. 뺏겨. 그러면 아침에 보면은 중공군이 깃발을 꽂아놓고 있어. 그러면 또 낮에 힘을 모아서 국군이 막 공격해서 겨우겨우 물리쳐서 태극기를 딱 꽂아놓으면 밤에 중공군이 꽹가리치면서 또 오는 거야. 이래 가지고 밤낮을 따라서 이 고지의 주인이 바뀌는 거죠. 낮에는 국군, 밤에는 인민군, 낮에는 국군, 밤에는 중공군 이러면서 태극기가 꼽혔다가 뺏겼다가 꼽혔다가 뺏겼다가 뭐 이러는 일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고지와 같아요.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느냐? 세워지지 않느냐?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주님께서 교회 세우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셔요. 그리고 세워진 교회가 자기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을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게 이렇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신분과 특권을 부여하시고 그것을 강조하셨던 겁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왜? 이 신분으로서 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 우리의 임무가 정말 귀하고 영광스럽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대신 교회는 결코 우리가 나약하게 생각하고 부족하게 생각할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왕으로 삼으신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신분과 지위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66년이 된 우리 교회, 앞으로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얻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많이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